그죠? 내 안에 세워야 될 성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전이다. 우리는 이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3번에 걸쳐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바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포로 시대 이후부터 새롭게 생겨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은 또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화폐를 가지고 환전을 한 다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약 22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220만 가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이 220만은요, 성전세도 내야 돼요. 반세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당시에 노동자의 일일 노동 금액이라는 거죠. 임금, 하루 임금. 이걸 내면서까지 성전에 왔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왔어요. 그죠?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가라. 이곳에서 떠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 집은 지금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지금 너네들은 지금 잘못된 성전을 이루고 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뭔데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없겠어요? 또 당시에 주류 사회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난동을 피우는가? 그것도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는가? 이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24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46년째, 그러니까 주 46년, 약 6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웅장했어요. 가장 컸어요. 화려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웅장한 그 성전, 또 웅장한 모임, 그 회중들을 향해서 지금 그 타국에서 걸어온 그 사람들 향해 당신들의 예배는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예배가 되려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누구기에 성전을 세울 것인가? 또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진짜 성전을 이해하려면 오늘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야 진짜 성전이 뭔지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성전이 뭔지, 내가 세워야 될 성전이 뭔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saying, 마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진짜 성전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이미, 우리 교단에 이제 정철주 목사님께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7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은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 보, 그러니까 문법상 보, 생명,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걸 빼면 나는 이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성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그 예시를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무는 있는데 불이 타요. 근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때 I am I.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존재를 내릴 수도 없고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죠? 신약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독생자는 우리가 이 보노게네스라고 그래요. 이 독종자. 언어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0.01%도 다르지 않고 똑같으신 하나님이 바로 뭐다? 지금 보노게네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태초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으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독종자 되시는, 하나님과 전혀 틀림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 영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전인지 아닌지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예수 믿으니까 이미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이 성전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실존적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도 나타내시고 수많은 치유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이 실존적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실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누렸던,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영광,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영광이, 동일한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는데, 이것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신 거죠. 당시에 가장 웅장한 이 성전, 그들이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실존이 완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그 성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워지는 그 성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영광이 뭔지, 실존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안에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영광을 봤잖아요. 영광을 보고 영광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잘 세워지지 못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타락해서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영광을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첫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회개할수록, 회개할 때, 우리 인생을 돌이킬 때, 죄에 대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이미 계시는데, 그 영광이 어두움 속에 있는 거죠. 나의 죄 속에, 나의 어두운 상태, 나의 병든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 바로 성전 사건이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물두멍 사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게 되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물두멍 사건은 세례 사건이다. 물세례다. 그죠? 물세례를 지나면, 그 홍해를 지나면 물세례인데, 그때부터 제 성막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진설병, 내가 생명의 떡이다. 12지파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죠. 분향단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시죠. 그리고 지성소가 예수님 육체이신데 이게 열렸어요. 법궤가 열린 거예요. 부활의 은혜, 하늘의 만나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열린 거죠. 사랑의 계명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완전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이걸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의 시작이고 완성이야,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성전을 오늘 이 시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효아 목사가 요한복음 7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7장을 보면 바로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죠? 이 초막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거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생명수죠. 생명수. 생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성전이야. 너희가 나와 깊은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회복되면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 영광은 예수님께 동일하게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정리합니다. 6월절에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인구 앞에, 220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회복해야 될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실존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죄값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버리기 위해서, 너희 죄값을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왔다. 내 안에 나타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에 잃어버린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당시의 성전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주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